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생명의 양식으로 들려주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분들에게 당신 자신을 믿으려고 나온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될 텐데 라고 하시면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것이 없도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게 됐는데 이적과 기사는 이분들이 받아들여서 그 예수님을 쫓는 근원이 됐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는 그 말씀은 별로 중요한 말씀으로 듣지를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소냐 하면서 다들 자기가 왔던 길로 돌아가게 됐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부분이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소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날샌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하신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에 대해서 목사의 말만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사의 말만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될 텐데, 많은 경우에 목사의 말만 듣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전부가 돼서는 안 되고, 전부가 되어야 될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소유하는 것이고, 소유된 말씀이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을 이끌어가는 목적 있는 삶을 살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에 들어가기 전에 본문을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다 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하나하나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당신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세상 끝날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약속이에요.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다음 주가 부활절인데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모든 일을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근데 실제로는 하늘로 가시는 거예요. 하늘로 가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죠.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가시면서도.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고 계시는가? 이 부분을 오늘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가? 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있고 함께 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지를 점검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영광의 본체를 떠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가 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시기 전에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고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에서도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말씀이 그에게 창조되되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그분이 이 땅에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어요.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가 택한 백성들에게 오셨는데 그 중에서 몇몇 갈릴리 어부들, 세리들, 또 여자 몇몇 분들, 그 외에 소수의 어떤 사람들이 자기 땅에 오신 영광의 본체이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 알아봐야 될 사람, 대제사장과 그 외의 기라성 같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알아본 사람들은 마이너리티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고 예수님을 쫓기 시작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보여주신 하나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서두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시면서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눈에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끝날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눈으로 보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그들은 직접 눈으로 보이시는 예수님을 만져도 보고 또 직접 그분으로부터 말씀을 듣기도 하고 눈으로 보기도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습까지 봄으로 인해서 그분의 약속하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함으로 인해서 이제 주님께서 의도하신 바대로 그렇게 초대교회를 시작하게 된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우리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도 없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끝나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함이라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와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나하고 어떻게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시고 나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나는 지금 어떻게 믿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때의 예루살렘 성 안에 또 온 유대에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예루살렘은 특별히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 믿음의 근원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모두가 다 먼저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전해져 오는 구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믿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분을 믿는다고 하게 되면 나와 지금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데 이것이 믿어져야 될 텐데, 이것이 안 믿어지는 상태에서 믿는다고 하게 되면 이 또한 역시 먼저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구전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소개받아서 그냥 믿는 것이지, 사실은 잘 믿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거하시고 또 현재 어떻게 일을 하시고 또 어떻게 어디에 거하시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주님께서는 약속들은 나한테 거하시는구나, 나한테 거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묻게 되면은 모두가 다 우리 마음에 있어요 라고 대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있다고 한다면, 마음에 있다고 고백한 사람들의 삶을 보게 되면은 마음에 있는 것 같지 않은 삶을 사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럼 마음에 있다고 고백을 했는데 마음에 계신 것 같지 않은 삶을 산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될까요? 늘 침묵하시는 예수님일 거예요. 예수님이신 것이죠. 늘 침묵하시는 주님이세요. 내가 뭘 하든 간에 주님은 침묵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또 예수님 어디 계세요? 묻게 되면 우리 마음에 있어요 라고 대답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거하시고 거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면밀히 확인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말씀으로 육신이 되게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육신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면서 그렇게 이 세상에 33년 동안 실제로 거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틀림없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거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후를 말씀하는 것인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이 계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 오시게 하신 분인데 이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면 보혜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서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또 다른 보혜사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보혜사라는 이름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보혜사는 어떤 분이십니까? 진리의 영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묻게 됐을 때에 우리 마음에 있어요. 누가 마음에 거하신다라는 것이죠? 진리의 영, 보혜사께서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고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그래요. 너희는 저를 아나니 했을 때에 사람이 네 안에 보혜사가 거하셔 이렇게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보혜사가 계심으로 인해서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보혜사가 거하심으로 인해서 그분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진리의 영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진리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 안에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매일같이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이 있게 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는 유대인들이 이제 핍박을 하게 된 것이죠. 큰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흩어지게 됐는데 그 흩어진 사람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은 사마리아 성으로 가게 된 것이죠. 이 사마리아 성은 아무도 가기를 꺼려하는 지역인데 유대인이라면은 가장 싫어하는 지역인 것이죠. 왜냐하면 모두가 다 개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빌립이라는 사람은 이제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된 것이죠. 이제 보혜사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보혜사라는 이름으로 오시게 됨으로 인해서 그 성령에 의해서 온전케 된 사람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 성에 가서는 이제 더 이상 나 예수님 얘기하지 말아야지. 이제 혼자 조용히 나이가 젊지만 나는 이제 은퇴자로서 살 거야. 이러지 않고
어느 지역에 가서든지 이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보혜사로 그 사람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빌립은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서 사마리아의 성에 가가지고도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파했다라는 것이죠. 많은 이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귀신들이 쫓아나가고 또 안진뱅이와 중풍병자가 치료함을 받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이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까지 받게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성령 받았다,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이러고 할렐루야 아멘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빌립에 의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성령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성령 체험한 이후에 사마리아 성도 말씀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이제 저들에게 우리가 가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자라고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또 다 받은 거예요. 성령 받기를 기도했더니 그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더라. 만약에 사도들이 가지 않고 그냥 우리 식대로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통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니까 다 성령 받은 거지 이런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게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직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는데 성령이 임했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은혜만 경험했을 때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은혜는 잊혀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실제로 많은 교회들에서 1990년도, 2000년도, 이렇게 2010년도 이렇게 넘어오면서 교회 안에서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3박 4일 어디 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이 교회에서는 이런 프로그램, 저 교회에서는 저런 프로그램. 그래서 이분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뜨겁게 울면서 간증하던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많이 있었는데 그 은혜가 오래 가지 못하고 오늘날은 교회조차도 안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생겼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교회를 다녀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된 것이죠.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은 어떤 체험한 한 부분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과거에는 은혜를 받아서 막 뜨거웠는데 오늘날은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수동적. 능동적이 되지 못하고 수동적. 그냥 겨우 예배당만 다니는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평상시에 삶을 살아갈 때에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신다고 고백은 했는데 대답은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삶을 그런 것조차도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고백도 했고 또 대답도 그렇게 했는데 주님은 내 안에 있어요 라고 대답도 했는데 삶 속에서는 전혀 그런 거하고는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내 안에 있다고 대답했는데 성령은 늘 침묵하시는 분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예, 계신지 안 계신지 자기도 모르고 누군가가 당신 고백을 했기 때문에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라고 일깨워 줘야지만 저한테 성령이 계시는군요. 그러나 삶으로 돌아가서는 전혀 그거하고는 무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6장을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히브리서 6장을 좀 난해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히브리서 6장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데 신비한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이제 하나님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 다 됐어 하면서 그냥 마음 편하게 살다가는 안 되는 것이죠.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 옛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받았는데 지금 왜 그럴까? 라고 스스로도 고민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나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은 들어서 알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내가 스스로 알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거하시고 거하시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면, 일단은 성령이 계시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4장에서는 성령은 14장 16절에서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래요.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보혜사로 오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함이라라고 했을 때에 이제는 보혜사로 영원토록 너희 안에 거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뭐가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는 거예요. 집. 예, 예수님이 거하시는 집. 그래서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하신 일을 내 안에 거하시면서 그것을 나에게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성령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라고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시면서 그분이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우리는 예수님의 집이 돼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런데 진리의 영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아멘 할렐루야 진리의 영은 우리 마음에 거하십니다 라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말을 했다고 해서 그러면 그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께서 내 안에 거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먼저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될 때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그러면 진리의 영이 소유한 바 될 때에 너희 안에 우리가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님을 진리로 알고 쫓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경험함으로 해서 나 예수님 믿을 거야 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갔는데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참 제자가 될 텐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적과 기사를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믿기에는 아주 작은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라는 이 단어 안에 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라는 단어 안에 속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진리로 여겨져야 돼요. 진리로 여겨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돼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인도하셔서 어디로 가셨냐면은 최종적으로 인도에 가신 곳이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어느 누구도 쫓아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 홀로 골고다 산정으로 올라가시게 됐고 그때까지 쫓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다 도망가게 됐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너희라는 이 의미는 예수님께서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인 것이지요. 이 사람들 안에 우리의 지금 2000년 후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진리로 알고 그 너희 안에 예수님께서 끝까지 자기 사람들이라고 여기시는 그 사람들 안에 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 없는 상태에서 말로만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고 계세요 말로만 하면서 믿는다고 하게 될 때에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증거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이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자꾸 사람들로부터 구전으로 내려오는 먼저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전해지는 구전에 의한 그 전해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배워서 이제는 많은 지식 습득하는 것을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게 되면은 2장 6절서부터 보게 되면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그래 온전케 된 사람들의 지혜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케 된 사람들의 지혜는 오직 비밀한 가운데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 감추어졌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시리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라고. 그러나 이 사람들이 실제로 이적과 기사를 경험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서 그 말씀을 부인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이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서 믿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말씀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예배당이라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에서 뭔가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그 열심을 믿는 거라고 착각시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하나님의 지혜, 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비밀한 가운데 있었던 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예비하신 모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깨달아져야 되고 이것이 진리로 여겨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래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비밀한 일들이, 이 진리에 속한 하나님의 비밀한 일들이 깨달아진다는 것이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좁은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함을 받아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인도하심이 없는 상태에서 믿는다고 하게 되면은 1절에 이단에 속한 사람들의 속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람들의 속성이 뭡니까? 다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공통점이 뭡니까? 다 스스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물론 믿음의 시작은 전도자들을 통해서 전도함을 받아서 믿음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빌립에 의해서 믿음이 시작되는 것처럼, 빌립에 의해서 말씀을 받는 것처럼. 그러나 그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사람들의 말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사람들의 말만 듣고 신앙생활함으로 인해서 이제 다른 정말 주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이 말씀을 펴놓고 묵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거하게 해야 되는데 말씀이 거하게 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냥 본질이 아닌 비본질을 본질로 여기면서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예배당이라는 곳에서 뭔가 봉사를 하고 열심히 뭔가를 함으로 인해서 그런 것을 믿음이라고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말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게 되면은 다 사람에게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하는 이단이 출몰하게 됐을 때 그 사람에게 그냥 속해서 그 말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단의 교리를 내세우지 않더라도 어떤 헌금을 착복하면서 그냥 정통하면서 말씀을 전하지만 헌금을 착복을 하면은 그것 또한 같은 거예요. 사람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농락당한다는 거예요. 분별의 영이 없고 진리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함으로 진리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셔 눈에 보이셨던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면 보혜사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아버지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진리의 영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전혀 차이가 없으신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실족할 만한 상황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실족. 믿음의 길에서 벗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의 물리적인 어떤 여러 가지 압력에 의해서, 핍박에 의해서 실족을 할 만한 상황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보호해 주셨는데, 이제 내가 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는데 내가 없는 상태에서 너희에게 실족할 만한 상황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서부터 내가 그 얘기를 하지 않은 것은 내가 지금까지 너희와 실제로 이렇게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심으로 인해서 실족할 만한 상황이 찾아오게 될 텐데, 그렇지만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 유익일까요? 이제 진리의 영으로 보혜사로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 과거에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게 되면 창으로 찌르고 어떤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핍박이, 물리적인 핍박이 왔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핍박이 오는 그런 북한, 또 저 이슬람 국가, 그런 곳이 있지만 우리같이 자유진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핍박은 그렇게 핍박으로 오지 않고 풍요로 오게 됩니다. 풍요. 풍요를 통해서, 풍요가 핍박인 줄 몰라요. 풍요를 통해서 핍박이 오게 되면은 모두가 다 무장해제를 당하는 거예요. 다 무장해제. 왜? 풍요를 통해서 돈 맛을 알기 때문에, 풍요의 맛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없으면 살지 못한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핍박, 풍요도 핍박, 여러 가지 유혹도 핍박, 이런 핍박 속에서 이제 실족할 만한 상황이 올 때인데, 그때에 너에게 보혜사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도 그분이 우리에게 거하고 계셔야 되고, 그분이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핍박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분별을 통해서 그분이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진리의 영이 거하시는 우리는 그분의 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집. 그래서 진리 가운데로 오늘 본문에서는 16절에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래요. 그분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하심은 인도하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심은 인도하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런데 인도함이 없다면 안 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말을 했는데 실제로 거하는지 안 거하시는지 모른다면 안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고, 여러 가지 핍박 속에서도 실족지 않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실족할 만한 상황이 얼마나 왔는지 모르고 앞으로도 올 수 있습니다. 코로나 같은 것이 한번 이렇게 휩쓸고 지나가니까 추풍 낙엽처럼 우수수수 많은 교인들이 떨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의 성령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안에 속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말만 듣고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실족할 만한 상황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항상 세상 끝날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혜사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야 돼요. 보혜사께서. 그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한 인도하심, 함께 하심의 열매는 인도하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함께 하심의 열매는. 그래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책망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네.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만 가장 죄 중에 죄는 믿지 않는 죄가 죄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저 사람이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우리는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입장에서 네가 언제 나를 믿었다고 그래? 예수님이 먼저 아시게 되는 것이지. 예수님이 아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16장 22절에서도 보면은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또다시 우리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네.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를 보신대. 네. 영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심으로 해서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그런데 실제로는 실족할 만한 상황이 자꾸 찾아오게 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왜? 주님이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음으로 해서 나타나는 열매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끊임없는 교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믿는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세상 속에 속해서 부활의 주님이 실체가 되지 못하고 실체가 되지 못하게 되면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늘 염려와 걱정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데 염려와 근심, 초조, 불안, 미래에 어떻게 될까? 오늘 세상이 너무나 어수선한데 우리 인생, 남은 인생이 어떻게 될까? 불안하고 초조하게. 그래서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고 여러 가지 피해망상, 이런 정신병에 시달리게 되고 공황장애, 대인 기피증,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신질환이 사람들을 괴롭히게 되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이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왜 저렇게 정신질환에 힘들어할까?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정신병은 그냥 감기 걸리는 것처럼 그렇게 걸리는 거구나. 요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보시는 그런,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은 기쁨이 충만해져요.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도 주시고, 네?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실족할 만한 상황이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기쁨이 유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길 원하셨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도 너희들은 그걸 모르고 살고 있어? 그 모르고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진리야, 길이야, 내가 빛이요, 진리요, 길이야,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그렇게 알아야 돼. 그래서 이제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길 원한다. 너희는 나의 집이 돼야 돼. 너희는 나의 성전이 돼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성전이 된 사람들은 주님의 기쁨이 충만해지고 예배하는 삶이 삶의 근본이 되게 되는 것이죠. 예배당에 가서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늘 끊임없이 그분과 교제하면서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코람데오가 무슨 뜻입니까? 주님 앞에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에 의해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는 진리의 성령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것은 누구 것입니까? 예수님 것. 당신 자신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셔서 당신 자신을 자꾸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당신 자신을 자꾸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계속 증거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다라는 것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한다는 걸 계속 증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인도함이 없게 되면은 그냥 과거에 머무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나도 그래서 옛날에 나도 그렇게 열심히 했어. 옛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옛날에 나도, 한때는 나도. 그것은 무엇입니까? 현재 인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은 현재도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늘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성령님을, 진리의 영을 아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은 구절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알려진 사실이지요. 그런데 2000여 년 전이라는 이 시간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과거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셨는데 지금 2000년 후에 살아가는 나는 도대체 그 일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이해하지 못해서 그냥 넘어가야 될 산을 넘지 못하고 늘 그렇게 그냥 육에 속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는 것이죠. 진리의 영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보혜사, 그분은 이 세상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보혜사께서 동일하게 이 세상에 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죽으신 그분께서 이제 부활의 영이 되셨어요. 부활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되셔서 2000년 후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심령 속에 거하시게 되면 2000년 전에 행하셨던 일을 2000년 후에도 동일하게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증거를 받아야 돼요. 그분이 진리가 되신다라는 진리의 영에 의해서 증거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럼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지금 현재도 2000년 전에 2000년이라는 시간의 그 차이가 없이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나 동일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하신 일을 지금 2000년 후에도 동일하게 믿어지게 하시게 되는 것이죠. 이 진리의 성령의 증거를 받고 이것이 진리가 돼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늘 사람들의 말만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전에 의해서 대제사장과 여러 랍비들을 통해서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들이 정해놓은 미시나와 미드라시 이런 것들을 지킴으로 인해서 열심으로 누가 지키고 덜 지키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높고 낮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구전에 의해서 내려오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대. 이것이 그냥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나의 일이 되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진리의 영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해서 그분의 증거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증거를 받게 되면은 그 일이 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그 일이 나의 일이 돼서 이것을 죽기까지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의도하시며 예수님이 세상 끝 하나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의미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혜사로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되고 우리의 영혼 속에 거하심을 해서 그분이 이런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까? 없다면 이제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라 주님 믿으며 예수님께서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찾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